자, 시간에 이제 소일이 문답하고 웨스터민스터 대일이 문답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소일이 문답부터 하죠. 자, 소일이 문답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했죠. 그 답이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예.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소일이 문답 5문의 답을 보면은 질문도 그렇고 한 분, 그다음에 답도 한 분 하나님.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죠. 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여기서 한 분이라고 왜 표현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아주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게 뭐냐? 여기서 이제 토마스 귀든이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술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한 분이 계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숫자로 표현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소일이 문답도 그렇고 답도 그렇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다 했을 때 어떤 산술적인, 뭐 수학적인 산수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하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는 완전히 그러니까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게 사실은 순서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교리문답은 왜 그러면 이제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은, 이것은 이제 바실리우스가 이제 아주 답을 잘했어요. 우리 초기에 이제 교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한 분, 오직, 뭐 한 분, 이 표현은 아까 얘기했죠. 토마스 구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숫자적인, 산술적인 그런 뜻으로, 그런 의미로 이제 어떤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 즉 신적 존재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왜 한 분이라고 표현하느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냐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거짓, 그런 거짓 우상, 그것을 제외하기 위해서, 그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한 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정상적으로 교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바로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뭐 유니테리언 같이 성자, 성령을 배제한 하나님 한 분, 심지어 유대교조차도 그런 단일신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했을 때 아까 바실리우스의 설명이 가장 적합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 우리가 보통 세상에 뭐 온갖 신이 많잖아요. 뭐 이방 종교 신도 많고 잡신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한 분, 우리 교리서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얘기할 때 왜 오직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왜 표현했냐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 그래서 이 한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피조물을 감히 대비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뉴먼이 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이건 사실은 불경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외에는 없다. 뭐 부처니, 불교니, 마리아니, 뭐 무당이니, 뭐 장군신이니,
뭐 있을 뭐 마음의 신이 그거 다 우상이다. 하나님 외, 즉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다. 그분밖에는 없다. 바로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문답 5문의 이 질문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한 분 외에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웨스터민스터 대리문답을 좀 가볼까요? 예, 웨스터민스터 대리문답을 보면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다뤄요. 이 구원의 확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자기 자신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굉장히 참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이거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이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게 있는가, 어떤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써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이제 결국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는 어떤 마음의 상태의 문제예요. 마음의 상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또 확고한 마음,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이 확신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 명확합니다. 예, 우리 믿는 참되게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어떤 사람은 더 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이제 그거를 사실은 기준으로 삼는 거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린아기도 사람이고 나이 들은 노인분도 사람이고 청년도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것을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사실 주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고, 정말 이 구원에 대한 어떤 믿음, 확신이 없어서 계속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세뇌를 하거나 자기 암시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더 그 신앙과 믿음이 안정되고 훨씬 더 모든 우리가 이 현세에서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확실히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예를 들면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감정적일 수도 있고 또 신비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그게 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어떤 내 감정,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게 또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꾸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좋지만, 그러나 또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인위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암시, 그리고 또 어떤 뭐 신비적이고 감성적인 그 어떤 그런 토대에 의해서 난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도 많아요. 사실 예수님 안 믿는데도. 또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내가 뭐 열심히 막 하나님을 막 충성되게 헌신하고 섬기고 뭐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겠지,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확신이 뭐 줄어들고 넘쳐나고 그런다기보단 하나님께서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비록 작은 우리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확신을 줘요. 로마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갖는 걸 정죄합니다. 그 카톨릭이 그래서 문제라고. 카톨릭은 물론 바른 복음도 없지만은 저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걸 단호하게 정죄를 해요. 참 잘못된 거죠. 아니,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게 좋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안 가지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보면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는 명백히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암시예요. 자기 암시. 맨날 그 사람, 거기는 그냥 구원파는 구원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뭐 구원에 대해서 외에는, 그렇다고 뭐 구원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맨날 그 구원에 대한 그 어떤 강박관념,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구원에 대해서 속으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자기 구원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그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참 불쌍해요. 왜 평생 그 구원파 사입이 이단 안에 갇혀갖고 그냥 죽을 때까지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막 어떤 갖는다는 그 강박관념, 그 영적인 건데 이거를 어떤 정신적, 심리적,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또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니까 이게 그 구원파는 아주 대단히 사악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명백한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믿건 안 믿건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 구원도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난 믿는다. 난 그분 믿는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했을 때 막 내 마음이 막 뜨겁거나 막 내가 막 경련을 일으키거나 막 감정적으로 막 정신적으로 뭔가 충만한, 그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현대 복음주의가 이제 문제가 뭐냐? 옛날 그 정통 복음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분에게서 우리의 구원의 그 어떤 근거를 그분에게서 우리가 확고하게 의지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 은사주의, 그다음에 이 신복음주의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분위기 뭐 이런 걸,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은사주의적인 표적, 이적, 하나님의 음성, 환상, 계시 막 이런 게 막 설쳐되는 이유가, 그런 그 미혹된 것들이 설쳐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은 내가 이거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자꾸 그걸 따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걸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거기다 자기 어떤 심리적 암시, 정신적, 감정적 암시를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오늘은 구원받았고 내일은 또 구원받지 못하고, 뭐 기분 좋으면 구원받았고 기분 나쁘면 또 구원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구원받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구원 또 뭐 받았고 안 받았고,
이게 막 기복이 막 엄청 심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라 이런 게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저렇게 설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명백하게 이단이고, 구원파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그거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단이. 그러니까 저들은 또 하나의 교묘한 우리 신자들이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저들은 그냥 자기 암시 자기 세뇌. 그러니까 구원파 속한 사람들은 참 평생을 그렇게 그냥 구원에 벌벌벌벌 떨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데 절대 관심 갖지 말고,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주셨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목자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 난 이걸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심령이에요. 거기다 더 이상 뭘 섞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뭐 마음이 막 뜨거워야 된다, 뭐 몸이 벌벌 떨고 격렬 일어나야 된다, 뭐 꿈에 뭐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구원받을,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사이비 잡종 이단들이 막 설쳐되고, 구원파 같은 저 아주 쓰레기 이단들이 그래서 지금 번성하는 거예요. 구원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 구원의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참 불쌍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면 되는 것입니다.